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7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목사님이 장례 예식을 거행하기 위해서 공원묘지에 간 적이 있었어요. 공원묘지에 가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별세를 하면 세상을 떠나면 이제 비석을 이렇게 해요. 십자가가 이렇게 돼 있고 사람 이름이 있고 그 비석 뒤에 보면은 오늘 성경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걸 써놔요. 그 뒤에다 대부분 써 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이제 장례식을 치르러 공원묘지 갔는데 거기에 이제 오셨던 분 중에 한 사람이 술을 잔뜩 드시고 술을 잔뜩 드신 분이 목사 양반 좀 내 말 좀 들어봐요 그러더라고. 이리 와보라는 거예요. 저는 하여튼 어떤 사람이라도 얘기하고 다 하는데 술 드신 분들하고는 이게 얘기하는 게 어려워요. 얘기하고 나면은 또 술 깨면은 다 생각도 안 나. 기억이 안 난대. 그래서 참 술 드신 분들이 어려운데 무슨 말씀 하나 이렇게 들어봤더니 왜 거짓말을 써놨느냐 이거야. 여기다가. 그래. 죽어도 산다는 것은 내가 아직은 죽은 다음에 내가 아직 안 살아났으니까 그건 모르겠다 이거야. 그래, 그건 그렇다 치자 이거야. 그런데 살아서 믿는 자가 죽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지금도 죽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죽어서 지금 파묻으러 왔지 않느냐 이거예요. 왜 이렇게 거짓말을 써놨느냐. 여러분 여기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죽어요 안 죽어요? 그럼 이 성경이 잘못된 거예요? 안 잘못됐어? 뭐가 안 잘못됐어? 영혼이 안 죽는다. 영혼이 안 죽는다. 여기는 영혼이라고 안 썼는데? 그런데 아무튼 영혼이 안 죽는다. 자, 성경이 잘못될 리가 없죠. 그죠? 그럼 도대체 이 말은 뭐냐? 안 죽는다는. 예수 믿으면 죽는데 안 죽는데? 아니 성경에 나와 있잖아. 안 죽는다고. 영혼 안 죽지 아니하리니. 그건 안 죽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여러분들 죽어요 안 죽어요? 그럼 뭐가 다른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여기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뭘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주시는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 내 안에 있으면, 여러분 생명이 있으면 죽은 거요 안 죽은 거요? 이제 봄에 지금 막 싹이 나고 꽃이 피잖아요. 그런데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면 그런 것들이 다 땅속에서 겉에 있던 것들은 다 시들어버리고 죽어서 없어지는 것 같은데 봄이 되면 싹이 나온단 말이에요. 왜 싹이 나오는 거예요? 안 죽었으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싹이 나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그런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생명이, 무슨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이, 영적인 생명이요. 영적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생명이 있으면 죽는 거예요 안 죽는 거예요? 껍데기는 죽어 안 죽어? 우리 몸은 죽어. 그러나 내 안에 있는 뭐가 안 죽는다는 얘기요? 예수님이 주신 생명, 예수 생명이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 생명이 안 죽으면 봄이 되면은 다 죽은 것처럼 보였던 것들이 생명이 있으면 봄이 되면 싹이 나고 나타나는 것처럼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마지막 부활할 때 예수 생명이 있으니까 그 껍데기는 죽더라도 우리 몸은 죽더라도 예수 생명은 죽어 안 죽어? 그러니까 여기 죽지 않는다는 것은 뭐가 안 죽는다는 얘기요? 예수 생명이 안 죽는다는 얘기요. 그것은 영혼이 죽지 않고 마지막 부활할 때 다시 살아난다, 부활한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가 교회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교회만. 우리가 교회도 친교, 서로 뭐 봉사도 하고 친교도 하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기도 하고 뭐 구제 활동도 하고 다 해요. 그런데 그것은 세상의 다른 기관이나 사람들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남 도와주는 일 사람들 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어요. 교회가 하는 일을 다른 기관이라든지 사람들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나 다른 세상의 국가나 기관은 절대로 할 수 없고 교회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뭘까요, 그게? 구원. 구원. 맞아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 이것은 교회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다른 데서는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하고 뭐 공부를 뛰어나게 잘해도 구원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이 구원에 관한 것은 어디만 할 수 있느냐? 교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교회가 이웃을 사랑하고 다 해야 돼. 우리가 해야 되는데 결정적으로 교회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건 뭐라고? 구원하는 일이에요. 자, 그런데 구원하는 일인데 구원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이 구원이 영원히 사는 길을 말해주는 게, 알게 하는 게 구원이거든. 영원히 살 수 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살 수 있다. 질문해야 되는데 미리 다 얘기해 버렸네. 자, 구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다고요? 오늘 입교하고 세례받는 우리 학생들 구원 어떻게 받을 수 있어? 예수님을 믿으면, 그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받았다고? 구원을 받았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건 어디에 나와 있어? 성경에 나와 있어. 오늘 대답 잘해요, 우리 학생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게 어디 나와 있다고? 성경. 그래서 이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구원받았으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이 성경 안에 있어요. 성경.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성경을 모르면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내가 얼만큼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알고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쉬워, 어려워? 우리 친구들, 성경이 어려워, 쉬워? 왜 어려워? 모르겠어? 우선 두꺼워, 성경이. 그지? 이렇게 두꺼운 책 학교에서 공부해 본 적 있어? 없지? 엄청 두꺼워. 이게 성경이, 구약 성경이 한 1300페이지가 넘어요. 신약 성경은 400페이지가 넘어. 그가 신구약 합하면 1700페이지가 넘는단 말이에요. 우선 두꺼워. 이렇게 두꺼운 책을 그러니까 질려버려요. 우선 두꺼워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제대로 읽을, 이 정도 성경을요,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으면 분명히 기억해요. 이 정도 읽을 수 있잖아? 그 학교 교과서 있잖아. 이거보다 얇어? 얇지? 얼마 안 되지? 그 정도 공부하는 건 껌이야. 이 성경을 제대로 공부할 수 있으면.
이 성경을 잘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 공부는 걱정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 자식들 공부 때문에 걱정 신경 많이 쓰죠? 신경 쓸 필요 없어. 왜? 다 그게 내 실력이 자식들 실력이지 뭐. 우선 신경 쓰지 말고, 왜 공부 그렇게 잘 안 했어도 잘 살고 있잖아. 찬양대도 잘하고 감사한 일이지. 그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런데 공부 그래도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잘할 수 있는 비결은 내 자녀들이 성경을 가까이 하며 성경을 정말 제대로 읽을 수 있는 자녀가 되면, 여러분들 교과서 공부하는 건 뭐라고? 껌이라고 그랬어. 껌이라고. 그건 뭐 쉽다는 얘기예요. 성경을 좀 공부할 수 있도록 하면 좋아요. 그래서 목사님도 우리 교회에서 우리 학생들 자녀들을 성경을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는, 집중해서 읽을 수 있는 훈련이 있어요. 5차원 공부라고. 성경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그렇게 할 수 있어. 집중해서 딱딱딱딱 그 단락을 파악하면서 읽을 수 있는 훈련을 우선 성경을 가지고 하려고 그래. 성경을 가지고.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단락을 딱딱딱 읽으면서 어렵지 않게 딱 파악할 수 있도록 성경을 파악할 수 있는 정도의 독해력을 갖고 있으면요, 여러분 학교 공부하는 건 그냥 슬슬 넘기면서, 뭐니까? 껌이니까 그냥 슬슬 넘기면서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 두께는 그 뭐 문제가 안 돼, 그렇게 하면은. 그런데 뭐가 문제냐? 대개 사람들은 성경을 대할 때에 누구를 기준으로 성경을 읽으려고 할까요? 나를 기준으로. 야, 너 대답 잘한다, 승준이. 너 진짜 대답 잘하네. 한승준이야, 이름이 한승준. 대개 누구를 기준으로 성경을 봐요? 사람을 기준으로, 나를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사람 얘기들도 써 있지만 사람이 행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이야기가 성경 안에 있어. 성경은 사람 말씀이야, 하나님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누가 하신 일이 성경 안에 들어가 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들어가 있어.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은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연하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사람이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성경은 이해하는 게 아니라 뭘로 봐야 되느냐? 믿음으로 봐야 된다는 게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무엇을 믿어야 이 성경이 이해될 수 있느냐? 첫째로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 아멘?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어야 된다?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사람이 한 일로 생각하면 이게 이해가 안 돼. 자, 여러분, 사람 만드는 일을 성경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그러면서 천지를 다 창조하고 사람 만든 이야기가 나와. 그런데 사람이 사람을 만들 수 있어, 없어?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셨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그것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성경을 읽으면 아무 문제가 안 돼. 출애굽할 때에 여러분 애굽에서 오병이는 신약이죠. 오병이가 아니라 10가지 재앙 사건이 있었잖아. 그죠? 10가지 재앙. 그 재앙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러한 어떤 기적 같은 일들이 계속 나타나. 그러면은 성경 읽을 때, 야,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떻게 이렇게 있을 수 있느냐? 그럼 돼, 안 돼? 안 되지. 그건 사람을 기준으로 보는 거지. 누가 하신 일이라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너갈 때 홍해가 갈라졌어. 그런데 사람을 기준으로 홍해 갈라진 이야기를 읽으면 어떻게 생각나겠어? 그 일이 있을 수 있어, 없어? 사람이 홍해를 가를 수 있어? 바다를 가를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사람을 기준으로 보면 에이, 뭐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 그러면은 성경을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줄로 나는 믿습니다 하고 믿음을 가지고 읽으면은
성경에 아무 문제가 되는 게 없어요. 아멘? 성경을 그렇게 읽어야 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다. 그걸 믿음으로, 그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읽으면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앞으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읽을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 신약 성경에 내려와서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처음부터 걸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어떻게 태어났다고 나왔느냐? 동정녀 마리아가 낳대. 이 동정녀 마리아가 낳았다는 것은 처녀가 낳았다는 거예요. 처녀가 혼자서 애를 낳대. 남자도 없이. 그러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에이, 그 말도 안 돼. 어떻게 처녀가 말이야 애를 낳냐? 그렇게 생각되잖아, 그지?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 예수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고, 이 모든 다른 이제 서신서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전하는 게 서신서거든.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냐 도대체? 그걸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6월절, 첫 번째 6월절에 성령 청절을 하고, 두 번째 6월절에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세 번째 6월절에 보면은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어. 사람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 5,000명 먹일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은 이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뭔 이런 얘기가 다 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복음서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 뭐 그리스도라고도 얘기하고, 임마누엘이라고도 얘기하고,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얘기하고, 여러 예수님에 대한 뭐 구원자라고도 얘기하고 이름이 있어. 그런데 그 이름의 핵심은 뭐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다. 아멘.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실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뭐 전지전능하신데 못할 게 뭐가 있어? 그러면 사람으로 오는 것보다는 차라리 두꺼비로 나타나면 더 믿겠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신다면은 그중 그래도 뭐가 제일 낫겠어? 사람으로 오셔야지, 당연히. 뭘로 오시겠어? 무슨 공룡으로 오시겠어? 무슨 고래로 오시겠어? 강아지 새끼로 오시겠어? 안 되지. 사람으로 오시는 거지. 누구기 때문에 가능하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동정녀를 통해서 오실 수 있어 없어? 당연히 오실 수 있지. 하나님이신데 뭘 못 하시는 게 뭐가 있겠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곧 누구다? 겉으로 보일 때는 사람이지만 본질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은 이 포도주를 가지고,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었다든지, 뭐 죽은 사람을 살렸다든지,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했다든지, 물 위를 걸어갔다든지, 자신이 죽었다가 부활했다든지 할 수 있어 없어? 누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요, 이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이라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또 한 분이 있어. 성령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을 이 땅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다? 성령님이 계시다.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 사도신경에 그대로 나와 있어. 성부 하나님을 믿사오며
성자 예수님을 믿사오며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이 믿음이 분명하면 성경이 읽어지겠어요? 안 읽어지겠어요? 읽어져요. 성경이 왜 이런 얘기가 있는가?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건 사람의 생각을 갖고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누가 하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그러면은 성경이 이게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읽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그런 얘기들을 해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누구를 믿어야 구원받아요? 성경에 나와 있어.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느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보면 맞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질문을 할 거야. 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느냐? 다른 종교들도 잔뜩 있는데, 불교도 있고 뭐 무슨 다른 신앙 종교들이 있는데, 유교도 있고. 그런데 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느냐?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친구들이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왜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느냐고 하면, 다른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어, 없어? 없어. 누구로 구원받아?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아. 왜? 항상 왜라는 걸 질문해야 돼. 왜 그럴까? 그것은 다른 것들은 다 피조물이야. 하나님이 만든 것들이야. 피조물이야. 피조물. 창조주가 아니란 말이요. 피조물이요. 다른 종교에서 얘기하는 모든 것들은 피조물이야. 피조물. 피조물은 자기가 자기를 구원할 수 없어. 피조물은 안 돼. 구원이라는 것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얘기하는 게, 말해주는 게 그게 구원이거든. 영생. 죽어서도 부활할 수 있는 게 그게 구원이거든. 그런데 피조물은 죽으면 끝나. 피조물이 자기가 뭐 자기를 살게 한다든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살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라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온 하나님이신 거야.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거지,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피조물 다른 것 갖고는 아무리 내가 선하게 노력하고 힘쓰고 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아멘. 자, 그럼 마무리 이제 정리를 하면은, 우리가 오늘 부활절이에요. 부활절. 이 믿음을 가지고 부활절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랬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 부활하신 사건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다고. 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첫 번째로 뭘 믿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한 것을 나는 어떻게 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믿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 두 번째로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무슨 열매가 되셨다? 첫 열매가 되셨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첫 열매가 되셨어. 그러면 그 다음 열매가 계속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요? 계속 있다는 얘기요. 그 다음 부활하는 열매들은 누구요? 우리들이요.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 예수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마지막에 다 부활한다. 아멘.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사람이 죽은 것을 사망이라고 얘기하지 않아. 죽어서 망했다. 사망. 세상에서는 사망이라고 그래요. 죽어서 끝난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죽은 자들을 뭐라고 그래? 잠자는 자들이라고 그래. 잠잔다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침이 되면 다시 일어날 것을 생각하면서 잠을 자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마지막 죽을 때에도 이 믿음 있는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덜덜 떠는 사람들이 되면 안 돼요. 그럼 믿음 없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죽음 앞에서 잠자는 것처럼 죽음을 맞이해야 돼. 아멘? 저녁에 잠을 잘 때 여러분 억지로 자. 어떻게 자? 잠자는 게 좋아 안 좋아? 하루 종일 수고하고 저녁에 잠자는 게 너무 좋잖아. 편하잖아. 아침에 다시 일어날 것을 생각하면서 피곤한 하루의 삶을 편안하게 자는 거예요. 왜? 내일 아침에 다시 일어난다는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있으니까. 내일 아침에 일어나게 될지 못 일어날지 그러면 밤에 잠을 잘 수 있겠어 못 자겠어? 내일 아침에 못 일어날 것 같으면 우리 이진복 집사님 편안하게 자겠어? 못 자지. 왜 내일 아침에 못 일어나는데 어떻게 자겠어? 이 예수 믿으면서도 죽음에 대해서 부활에 대한 신앙이 확실치 않으니까 죽음을 덜덜 떠는 거야. 네 신앙이 없어서. 아니에요. 이 부활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아침이 되면 일어난다는 생각을 가지고 밤에 잠을 잘 때 편안하게 자는 것처럼 인생의 마지막 순간, 죽음의 순간을 나는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잠자는 것처럼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믿음의 사람들, 그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때 떨지 마세요. 아예 떨 것 같으면 죽지 마. 아예 그냥 계속 살아. 그런데 한 번은 죽게 돼 있는 인생이니까 죽을 때 어떤 자세로 죽어야 된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처럼 잠자는 자세로 죽으면 되는 거예요. 죽음을 맞이할 때. 그러면 부활의 그 아침에 우리 주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는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러한 믿음을 갖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어려운 일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요즘 우리 학생들도 너네들도 아이고 죽겠네 그 말 좀 나올 때가 있어? 어? 있어 없어? 있지? 있을 수 있어. 왜? 어려우니까. 어려우면 아이고 죽겠네 나오지. 그런데 아이고 죽겠네 하고 끝나면 안 돼. 왜? 우리는 부활생이나 있는 사람들이니까 아이고 죽겠네 하는 소리가 나온 다음에 그러나 살겠네 그래야 돼. 알았지? 한번 해봐. 우리 학생들 힘들어. 지금 학교에서 막 공부도 하고 힘들어. 집에 와가지고 집에 들어올 때 뭐라고 얘기하면서 돌아?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그렇게 하고 끝나면 안 된다고. 알았지? 힘들어 죽겠지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살겠네. 우리는 힘들어요.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러나 절망과 좌절로 끝나면 안 돼요.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이고 죽겠네 그러더라도 다시 아이고는 해도 괜찮아. 힘들으니까. 목사님이 아이고 죽겠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거기서 끝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돼? 아이고 살겠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아이고 죽겠네. 아멘. 그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부활신앙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부활. 종말에 우리가 부활한다. 현실에서는 그 부활신앙을 적용시키면서 아이고 죽겠네 이게 아니라 나는 주님 손 붙들고 다시 일어서서 살아갑니다. 아이고 아니, 설교를 끝내려면 빨리 여러분들이 결론을 맺어야지. 아이고 죽겠네. 우리 다 같이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부활신앙 우리 주님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믿으며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예수 생명 가진 사람들은 마지막 종말에 다 부활할 것을 믿으며 그 부활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때로 힘들고 절망과 좌절이 앞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서 부활신앙의 능력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 믿음의 권속들 가운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